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바꿔서 수요 성화 예배라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성화라는 거 아시죠?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까지,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온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우리의 속 사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애니어그램으로 본 성경 인물 왜 하는지 그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우리가 첫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성격 인류형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은사가 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권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모두 좋은 것이고, 그것이 모두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몸의 지체가 딱 몸에 붙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감당하듯이,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움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이런 성격 가지면 참 공부도 잘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격 주세요, 이 성격 주세요 한다고 아이가 그 성격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커보니 전혀 다른 성격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쌍둥이를 낳아도 성격이 막 다르고 말이죠. 이렇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어느 성격은 좋고 어느 성격은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격들이 다 특징이 있고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면 그래, 내 성격이 저 성격이었구나 하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것을 보완해서 더 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9가지의 성격을 볼 텐데 내 성격은 그 9가지 중에서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8가지는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네? 그건 들을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는 이 조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랑 다르지? 왜 나처럼 저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데 성격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 저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한 순간 품어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도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또 맞춰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 성격, 이것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분열되지 않고 일치된 공동체로 끌고 나가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아주 2500년 전부터 초대교회 교우부들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우리 성격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같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니어그램 배우면 그냥 애니어그램이 이론만 배우고 내가 그런 성격이었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꿔나가겠구나 이런 것만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성경 인물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성격에 딱 걸맞는 그 성경 인물들은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냐면 이런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분들이 실수하지만
나중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했던 모습 또 완성된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들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겨먹은 성격이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성격 이렇게 좋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나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해 나가고 또 한 몸으로 함께 품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성격인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저렇게 그림을 그렸죠. 저게 애니어그램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개혁가부터 시작해서 9번 평화주의자까지 있는데 저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성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100% 그 설명이 맞지를 않아요. 한 70% 정도 그 설명이 맞네, 나랑 정말 유사하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성격을 가졌더라도 지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 성격 보니까 딱 나다, 아니면 딱 내 남편이다, 딱 우리 큰아이네,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어떤 태도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었다면 저래서 그러셨구나 하면서 이해되고 용서되는 그런 시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지혜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애니어그램 1번 유형은 개혁가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 표를 보면요, 1번과 또 8번과 9번이 같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한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죠, 배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형.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형. 사람 배 있잖아요. 배. 이 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배형은 아주 솔직하고 과감하고 행동파예요.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본능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주도권을 누가 잡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번, 9번, 8번 요 한 덩어리를 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이제 한 덩어리로 해서 이제 하나씩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 4번을 살펴볼 텐데 2, 3, 4번은 또 이렇게 녹색으로 이제 둘러놨죠. 이 녹색은 가슴형이에요. 가슴형은 감정적이에요. 감성이 풍부하고 인간관계의 달인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자기 이미지를 잘 가꾸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 2, 3, 4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2, 3, 4번도 같이 이제 또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머리형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논리, 명쾌한 이성,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상황이 나에게 이로운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느라고 말이죠. 행동이 좀 늦기도 하지만 나는 안전해야 돼 하면서 그 안전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주변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유형을 먼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유형의 대표 주자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 그리고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격 굉장히 좋은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때 이거 성질 더럽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성품 크게 쓰임받는 성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류형의 특성을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개혁주의자, 개혁가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그래서 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성격 여러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렸던 종이 있죠. 거기에 인류형의 특성인데요. 저것만 같이 읽어보고 제가 좀 상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사에 완벽을 기하고 스스로의 이상을 건설적인 자세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음. 항상 공정함과 정의를 염두에 두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으로 자신의 윤리관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인상이 깔끔하고 항상 절제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 우리 긍정적일 때, 이 성품이 긍정적일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긍정적일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벽함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성실함에 집착한대. 완벽하게 일을 해도 완벽하게, 그리고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스타일이요. 부정적일 때는 어떤지 봅시다. 부정적일 때 시작. 독선적이고 완고하여 남에 대해 흠을 잡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게 이게 좀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텐데요. 난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하고 설명 듣다가 이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사람들은 교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변혁가, 도덕가, 완벽주의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에 이 일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좀 많대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에 바른 것 가르치고요, 도덕적인 것 가르치고요, 또 원칙을 가르치고요. 거기서 어긋나면 야단 맞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칙과 또 그 규율과 이런데 잘 맞춰서 사는 그런 학생들로 양육되기 때문에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나의 삶에는 사명이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어떤 사명?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 세상이 올바르지 않은데 내가 이 세상을 바꾸어서 올바르게 만들어 놔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내 영향력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 있죠. 그래서 개혁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역경을 겪어도 괜찮아. 나는 끝까지 돌파하면서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꼭 할 거야. 그 이상을 내가 실현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이 있을 때는 개혁해야 되고 그냥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바꾸려면 확실히 바꾸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래요. 진실돼요. 양심적이에요. 원칙을 추구해요. 그리고 보면 도덕 수준도 높아요. 막 살지 않아요. 선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범적이고 근면하고 성실해요. 너무 좋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뭔가 완성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마치 벌처럼 개미처럼 그렇게 일합니다. 행동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누군가 덥네, 창문 좀 열었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가서 창문을 열어요. 자기가 말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할 때 가서 내가 해야지 하고 문 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본인들 스스로 나는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부심도 강하고요. 내 생각에 옳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주장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 것을 요청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덕 수준이 높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너도 도덕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 너도 원칙이 이러니까 원칙에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기 의의가 강하게 느껴지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원칙이냐 원칙이 아니냐.
원칙을 지키면 옳은 것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른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아, 내 기준이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 잘못됐어, 너 옳지 않아 하면서 비판하는 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1번 유형의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맞아요. 말이 맞아요. 딱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똑똑 떨어지고 정말 명쾌하고 맞아요. 맞는 말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분명히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듣기 싫지? 왜 그럴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그런 뉘앙스가 이제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에 잘 휩쓸리지가 않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좀 쌀쌀맞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무정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바늘로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유형에게는 말이죠, 칭찬 듣기가 쉽지 않대요. 왜 그래요? 완벽을 추구하고 또 원칙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1유형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한번 받으면 말이죠, 엄청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 들으면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유형의 사람들은 일할 때에 계획을 딱 세워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계획에 맞춰야 돼요. 계획에서 막 어긋나면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계획이 없던 어떤 것이 끼어들면 불편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추구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분명하면 아주 열심히 아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은 지루해 보이는 것도 막 몇 년씩 그렇게 꾸준히 합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있어야 될 자리를 꼭 지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막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자기의 화를 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막 화내고 그러면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고 집에 들어가서 괜히 엄한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녀들이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나 이 완벽주의자 이 1유형의 사람이 딱 걸리면 자녀들에게도 그걸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잘 따라가는 모범적인 아이는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가 딱 걸렸을 때, 자유분방한 아이가 걸렸을 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1유형과 같이 일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딱 정해지면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 1유형이 상사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높고 칭찬도 잘 안 해주고 실수하면 엄청 야단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1유형 이 정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1유형의 정서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서적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1유형을 가두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복해야 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억압된 분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주지? 왜 이 기준에 안 맞춰 주지? 왜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 하면서 마음에 이제 원망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나의 기준에, 나의 수준에, 나의 이상에 맞춰지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원칙이 이런데 왜 원칙대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거야? 왜 안 맞추는 거야? 하면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이제 완벽함,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 1유형의 약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성화가 될 수 있는데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 설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사랑으로 가꾸려면 겸손, 온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 원칙까지 상대방이 올라와 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다려 줄게. 내가 관용해 줄게. 내가 용납해 줄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이 일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말이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내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나도 완벽을 이룰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완벽하죠.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완벽주의적인 이 성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서 가운데 이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자유를 얻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벽을 막 요구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도 나도 좀 고삐를 이렇게 놓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성실해요. 그 사람은 완벽을 계속 추구하게 됐어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유형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연약함도 있구나. 딱 아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마치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런 일 유형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는 순간에 이제는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걸 조정하고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전보다 나은 내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났어. 완벽하지 않아. 내가 막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완벽주의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내 기준과 안 맞으면 어때?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비방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복의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일 유형이에요. 이전에 전임자 사모님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담임 목사의 사모는 일 유형입니다. 이 일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전 사모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 말이죠. 매일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고 하루에 3번 기도 딱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면 와서 잠깐 집에 있다가 운동하러 나가요. 1시간 딱 밖에서 운동하고 집에 들어와서 매트를 깔고 요가 매트를 깔고 근육 운동을 또 1시간을 딱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하루의 일상을 또 시작을 해요. 이게 반복되는 루틴인데요. 여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개 끌고 1시간 산책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몸매가 지금 날씬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만 왕자도 있어요.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그래서 아픈 것을 제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를 암송하는 거. 한 토막씩 한 토막씩 해가지고 매일 한 구절씩 영어로 암송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암송을 해요.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어요. 질리지도 않게 그걸 엉덩이로 승부하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 규칙주의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 큰 아이는 엄마의 저 모습에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안 다퉜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했고 매주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됐고 독서 지도를 항상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거든요. 엄청 싸우면서 지냈어요. 고3이 됐을 때 떨어져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아마 저런 엄마 밑에서 자유분방한 아이가 고3을 보냈으면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감정을 막 들추어내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좀 낭만적이거든요. 연애할 때 꽃다발을 가지고 탁 처음 줬어요. 그랬더니 덴박하는 말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돈으로 주세요. 이게 완전 탈무드예요. 딱 맞죠? 예. 집안일을 제가 함부로 도와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집안일 도와주면 다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원칙과 이렇게 기준의 수준에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죠. 예전에 그래서 막 가끔 투닥투닥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감정 표현도 하고 잘하라고 응원도 할 줄 알고 또 이제 따뜻한 그 마음도 표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약한 부분이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도 말이죠. 보면은 스케줄 딱 짜여 있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 이제 가잖아요. 저는 짐을 싸면 말이죠. 전날 싸거든요. 전날 아니면 그 전날 아니면 막 가는 날 아침에도 뭐 일찍 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싸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짐을 싸요. 벌써 방에 가니까 싸놨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막 놀렸어요. 와, 뭐 벌써 일주일 전부터 뭐 이러냐 이러는데 이제 안 놀려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짐을 싸는 사람입니다. 딱 인류형이죠. 그래요. 근데 하는 거 보면 꼭 목적을 완수해요. 다니엘 프로젝트 맡겨놨는데 잘 하고 올 줄 전 믿어요. 왜냐하면 치밀하게 잘 하니까. 그래요. 맞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쩌면 나의 자녀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와 인류형이다. 그러면 모사가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잘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또 협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완벽을 요구하는데 계속 막 칠칠 맞게 막 이러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 그죠? 스트레스 안 받게 잘 관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인류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가 처음 왕궁 생활을 했죠. 건진받아 왕궁 생활할 때 모세는 그때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겠어요? 왕자니까 말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화낼 필요도 없고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어서 왕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구경하는데 이 세상이 보니까 부조리해요. 화가 나요. 원칙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 동족들이 매를 맞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아니잖아 하면서 안에서 이제 분이 차올라 오르죠. 근데 이걸 조절하는 것을 왕궁에서 배우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그 병사들을 때려 잡아 죽여버리죠. 십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 공든 탑이 한순간에 그거 딱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광야에 가서 이 모세가 자책했을 거예요. 와,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게 어쩌 너 이렇게 됐냐. 죄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서적인 그런 약점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자로서 이제 40년을 보내게 되죠. 40년을 보내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세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예 하고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핑계 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뭐 누가 널 보냈냐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 능력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세는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엔 자기는 너무너무 모자른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적인 그 입장에서 말이죠. 나이도 많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거죠. 그래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 못한다고? 말을 못해? 아론 형 붙여줄게. 뭐 다 붙여줄게. 너 말할 말 내가 다 알려줄게. 기적도 막 베풀어주면서 모세를 격려해주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드디어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이집트에 가게 돼서 역사를 꾸려나가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가는 그런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이 성품이 참 좋은 성격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사건들을 쭉 보다 보면 일유형이기 때문에 범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완벽을 추구하고 높은 기준을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막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절을 못하면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건마다 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십계명 돌판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죠. 딱 십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야, 왜 이러냐? 너희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지금 거기 절하고 있고 이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 돌판 들고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밑에 잔치가 벌어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잔치를 벌이고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죠. 이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것 봐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원칙, 이 돌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 절하지 말라고 이 원칙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화가 나니까 분이 나니까 그냥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려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이죠. 이 분을 못 이겨서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한바탕 야단을 치고는 말이죠.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칼 들고 천막마다 돌아다니며 죽여버리라고 그래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이게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내려왔을 때도 말이죠. 기준을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게 하루의 양식이다. 그런데 한 오멜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원칙 말 안 듣고 많이 거둬서 말이죠. 내일은 귀찮아. 내일 것까지 걷어놔야지 했던 사람들 아침 되니까 막 다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 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모세가 바락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치명적인 얘기를 한 가지 더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 모세가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대항을 하죠. 우리를 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마실 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지팡이 들고 가서 바위에게 명해라. 명하면 거기서 물을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세가 말이죠 그대로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근데 거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호통을 쳐요. 분이 오른 거예요. 분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따라와야지 하면서 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내가 물 내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가 물 내는 것처럼 막 붓기 시작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내려 치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내려칩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팡 터져 나왔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세요. 너는 이것 때문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네가 분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미안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해버리시네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일로 한 번 더 기도해요. 하나님, 저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좀 밟아야죠,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이제 기회 없어 하고 딱 잘라 정리해 버리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거 조절하지 못할 때에 이거 큰 어려움이 옥의 티 같은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참 좋은 성격인데 나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을 쫓아하지 못하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못 쫓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막 분이 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쓴 그 결과들이 좀 치명적인 거예요. 그죠? 왕궁에 40년 잘 지내다가 그냥 광야로 막 그냥 가버리고 잘하다가 와장창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겠구나, 내가 잘 통제해야겠구나. 그래,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뭐 내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유로움을 갖고 오래 참아주고 관용하고 인내하면서 돌봐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온유함이 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옥의 티가 있구나, 이 성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로 삼으시길 바래요. 바울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바울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또 이 유형으로 또 성경 인물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성격 이렇게 볼 때에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성격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격마다 다 좋은 성격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좋아요. 근데 그 장점을 잘 살리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분을 또 잘 보완해서 정말 큰 이런 인물들이 되는 것, 예수님 닮는 것,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이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